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우리 24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갈 때에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가장 귀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생명을, 아니면은 자식을, 아니면은 사랑을, 권세나 명예를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승패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눈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눈이 성하면 그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안이 아닌 영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으면, 성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죄도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그러면은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영벌의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한 것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안아서 옮긴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은 만민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모든 백성이 그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것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계명의 말씀들을 다시 일러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들을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또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다 약속을 해서, 그래서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셔서, 그래서 모세가 40주 40야를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산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은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다 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부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은 목이 곧어서 뻣뻣한 백성들이니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진멸해 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백성을 보니
그 백성이 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이 모세에게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 위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모든 형제나 친구나 이웃을 다 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벤 사람이 그날에 3,000명가량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늘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을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살고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구했는가 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한 책, 생명책,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만약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세의 생명을 건, 영생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한 중보, 여러분 중보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에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 그런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3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를 떠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너희는 목이 고든 그러한 이 방자한 백성들이니까 길 중에서 내가 너희를 다 전멸을 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올라가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갈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모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가장 최고로 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내 조상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펄쩍 뛰면서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애굽의 바로에게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애굽에서 살인자로 반역자로 찍혀서 내쫓긴 자가 아닙니까? 지금은 나이가 40년이 지나서 80이 넘은 나이가 아닙니까? 나에게는 뭐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출애굽기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후에도 내 입은 여전히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해서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그래도 모세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오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강제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강팍한 바로 왕도 그의 강력한 군대도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대적은 수장을 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을 대적해서 이기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입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을 모세가 경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업에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것. 아멘입니까? 나는 이것이 모세가 깨달은 것만큼 우리도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장래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고,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지만 부족함이 없고, 술 맡던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어도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니까 구스의 100만 대군도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고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의 모든 부귀와 영광이 그게 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알과 함께 하시니까 유라골라 풍랑도 그를 해칠 수가 없었고 독사도 그를 물었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왜 분리가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한 것은 모든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식을 쌓아보고 과학을 발전시켜보고 사회 제도를 바꾸어보고 모든 재물을 쌓아보고 공로를 쌓아보고 종교를 가져보고 다 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 갖고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하나님의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오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에 비해서 잘난 것과 가진 것과 모든 일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증거가 세상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만 계시겠다. 할렐루야. 예. 천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한 그 구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셔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여전히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첫째,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지 않았든지, 두 번째, 그 사람이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구하지 않았든지, 세 번째,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데 그 문제가 꼭 필요하든지, 아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문제가 필요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하죠. 첫 번째,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치,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모하는 자를 좋아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도,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환경도 안 좋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절박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에 함께 하시느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체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안 보인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빨리 발견하고, 아멘,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 속에 혹시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와 같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요셉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어찌 큰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늘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결하기를 힘썼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을까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한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이 오는 땅, 미가서 5장 2절에 오는 그 땅, 그걸 붙들고 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거기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요? 주에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않고 주의하러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비록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살인적인 그러한 폭염이 있는 이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시는 이 일 믿습니까? 이 일 한 가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신경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능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모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우리도 이전에는 모세가 그렇지 않았지만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서 그가 구함으로 인해서 그가 끝까지 모든 일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일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히 여기고 구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그의 생애에서 귀중하게 여겼던 그 한 가지, 그것을 오늘 우리도 같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